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계열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해요. 그 언약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언약이 야곱에게까지 계속 전달이 되어지죠. 야곱에게 와서는 하나님이 12아들을 주십니다. 한 아들을 한 지파씩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세요. 애굽에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다시 이제 가나안을 끄집어내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 다스리는데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왕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대행자로 세운 거예요. 그 왕국을 신정왕국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데 누구를 세운다고요? 하나님 대신 한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 다윗은 앞으로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국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이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가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신정왕국의 하나님 택하신 왕 다윗, 요 두 사람을 먼저, 이 이름을 먼저 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그렇게 마태복음이 시작돼요. 반드시 이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 다윗 왕국은 그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예표인 다윗 왕국의 왕인 다윗 왕권에 도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이 다윗 왕권에 도전한 사람이 두 사람이 전에 있었죠.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세바란 사람이, 이 사람은 사울 족속입니다.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백성이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백성들을 징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뭐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징계하시거든요.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갑자기 하게 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는데 그 당시 다윗의 나라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 사건이 다윗과 통치한 중간 후기 아니면 중간쯤 되거든요. 다윗의 왕권이 굉장히 세워지고 나라가 어마어마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뭔가 교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큰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군대가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군대에, 자기 나라에 힘을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이 다윗의 마음이 격동이 돼가지고는 요압이란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 해봐라.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단에서부터 저 남쪽 브엘세바까지, 우리 한반도를 칭할 때 어떻게 칭해요?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그러잖아요. 그게 한반도 전체 국토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저 북쪽 단부터 브엘세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다 족속들의 20세 이상의 숫자를 인구조사를 해서 내게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이 뭔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 되니까,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군대 숫자를 더 높이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합니다. 오늘 그 본문이에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사무엘하 24장 1절 2절을 제가 읽을 때 잘 한번 따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마음을 막 묵게 만들었다는 거죠.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그때 요압은 모든 군대 총사령관이었어요. 아마 다윗의 그 신정왕국의 제2인자쯤 되었습니다. 이 양반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의미하죠.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때 인구를 셀 때는 여자와 아이들은 다 빼고 20세 이상 남자만 헤아려서요. 이때는 그랬어요. 그때부터 군대를 나갈 수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에 뭔가 켜만이 하나님이 격동한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군대 숫자를 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진노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사건이죠? 사무엘하 21장 사건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 전의 왕이 하나님이 폐위시켜버린, 영원히 쫓아내버린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이 양반이 왕이 되어가지고는 기브온 족속을 작살냅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이건 큰 문제거든요. 기브온이 누구예요? 원래 가나안에 있는 한 족속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 명령하기를 가나안에 있는 모든 7 족속을 다 죽이라 했잖아요. 우상 숭배반 이것들 다 죽여라. 그리고 가나안에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신정 왕국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아마 이 양반한테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까 봐요. 우리는 다 죽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똑똑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꾀를 썼어요.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하자고 사람을 보내자. 우리가 멀리 있는 족속처럼 그리스도로 꾸미자. 그래서 말 잘하는 몇 사람을 골랐어요. 이래가지고는 다 떨어진 그 사막을 한 몇 달을 걸어가면 옷이 다 떨어지겠죠. 그런 옷을 입히고, 떡도 몇 달이 지나가지고 곰팡이 피고 바삭 마른 거 그거 한 자루 하고, 원래 이 포도주는 계속 발효하기 때문에 그 당시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다 부었거든요. 원래 새 부대에 부어야 돼요. 계속 발효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가죽이 터진단 말이에요. 터지기 직전 계속 발효된 그 신포도주를 한 가죽 부대에 넣고 내가 여호수아에 나간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나라를 출발할 때는 이 떡이 뜨끈뜨끈했고 이 포도주는 아주 새로운 포도주였는데 이렇게 긴 세월 몇 달을 걸어왔습니다.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와 화친합시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별 생각 없이 오케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며칠 지나보니 이놈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네. 이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하나님께 맹세했잖아요. 화치 맺는다고, 죽이지 않겠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명령을 따라야 된다. 맹세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그 대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나무를 패며 물 기르며 모든 수종들은 종으로 그 족속을 이스라엘 가운데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는요, 이 민족주의가 이렇게 겁나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죽여버려야죠. 기브온 족속에 보세요. 엄청난 사람이 피를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큰 잘못이에요. 아마 다윗 왕국 초기쯤 되겠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3년 동안 연속으로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가뭄이 온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아우 숨치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인심이 흉흉해지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징계가 무엇이 원인입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울 왕 때 기본 족속을 죽인 까닭이다. 다윗이 기본 족속의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해야 너희와 화목하겠느냐. 그때 기본 족속이 뭐려고 해요? 사울 족속 후손 가운데 7명을 내놓으십시오. 그들에게 모든 죄의 대가를 물어서 나무에 달아야 됩니다. 나무에 달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징계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 족속 4명을 죽여 목을 답니다. 메어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요. 자, 1절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이 다시 또 계산할 게 있는가 봐요. 진노하사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다윗이 갑자기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표만이 올라오는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한 것 같아요.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조사를 해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원래 이스라엘이 인구조사할 때는 딱 2가지 이유예요.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한번 해요.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2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그 인구조사할 때는 반드시 그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잖아요. 그날이 언제요? 6월절 날이잖아요. 양의 피 바르는 그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은 장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의 목을 다 치시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거예요. 죄삭선 사망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 길을 주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가정은 6월절 날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죽음의 천사가 모든 가정을 다 치실 때 양의 피 있는 가정만 천사가 6월 패스오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이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이 인구를 조사할 때 20세 이상 남자는 2분의 1 세켈, 아주 은이 조그마한 거예요. 그걸 생명의 속전을 다 내라. 그 말은 너희가 이 양의 피 바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없는 의지에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생명의 속전을 내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생명의 속전은 2분의 1 세켈이에요. 조그만해요. 부자든 가난하든 예외 없다. 다 똑같이 내라. 왜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서 누구를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구조사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생명의 속전 은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속전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 다음 2번째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된 사람만 군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다윗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언약궤도 다윗성으로 다 이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마음을 격동한 것은요, 다윗이 교만이 올라온 겁니다. 내가 이만큼 큰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군대의 숫자가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걸 뭔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무조사를 명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또 의지하니까. 이래서 징계하는데 요 목적이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신정왕국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 신정왕국의 왕인 다윗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대표적으로 나왔나요? 압살롬. 다윗이 제일 똑똑한 아들이죠. 반란 일으켜가지고.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전 백성이 거기에 동조하잖아요. 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동조하잖아요. 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징계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합니다. 뭔가 다윗의 교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임무조사를 내립니다. 3절 4절 한번 볼까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은 원래 다윗 촌수로는 사촌간이에요. 요압이. 대단한 용맹한 장군이 아주 야심가기도 합니다. 이 양반이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100배나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신정왕국이니까. 이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그렇게 막 과시 안 해도 하나님 분명히 역사에 되어 있습니다. 왕은 왜 이를 기뻐하십니까? 하고 삥 둘러요 반대 의사를 말해요. 근데 왕이 다윗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4절을 볼까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다윗이 이 의견을 수렴하지 않습니다.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합니다.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서 왕이 그렇게 막 재촉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들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서문날 9개월하고도 20일 약 10개월이죠. 엄청난 세월입니다. 세월 동안 이제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9절을 볼까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20세 이상 된 남자를 의미해요. 이스라엘에는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합 얼마요? 13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10개월 정도 인구조사 하잖아요. 지금 생명의 속전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뭐 대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윗 왕국은 견고한 왕국이 되었어요. 한가물에 다윗의 교만이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 의지하죠? 하나님 의지해요. 우리가 병들고 힘들 때는 진짜 하나님 바라봐요. 다윗이 그 고난의 시절을 많이 겪어왔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그렇게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그 당시 그 주위의 최고의 나라입니다. 한가히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큰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이만큼 강성하다는 거야. 그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요압을 제쳐가지고, 요압은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할 건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걸 다 무시해버립니다. 이래야 10개월이라는 인구조사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었을까요? 이래가지고는요, 조사를 다 해서 왕께 보고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잘 될 때가 문제예요. 성공했을 때가 문제예요. 우리 지금 개척교회니까 얼마 안 되니까요, 기도하고 온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이제 몇천 명이든 몇만 명이 되었다. 그때 강 목사가 절대 마음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때도 똑같은 초심으로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 되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 가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간 지 한 100년쯤 지났을 때는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요, 이들이 교만해지고 숫자 자랑하고 어마어마한 건물 지어 폼 잡고,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해요. 한국교회가 2000년 들어오면서요,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내리막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요. 그렇죠? 수도권에 몇십만 명 교회도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벌써요, 만몬 우상에, 만몬이 뭔지 아세요? 돈 우상, 숫자 우상이에요. 거기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렘넌트 성공시대에 만든 그 이후에도 통일한국 그 이후에 최고 역사를 이루어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건물의 숫자에 절대 현혹되지 않게 하옵시고, 그거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유혹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봅시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이제 깨닫잖아요.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내가 내 나라의 인구를 자랑하고 군대 숫자를 자랑하고 뭔가 하나를 나타내고,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참 다윗이 영적으로 예민한 분이죠.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사옵니다. 이제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국교회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큰 교회 짓고 교인들 많이 끌어모으고 그래요. 멋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잖아요. 네. 다윗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보다는 숫자가, 하나님보다는 군대 숫자가, 하나님보다는 나라의 엄청난 돈이, 그게 먼저요.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아마 밤새도록 기도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선견자 갓을 보냅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갓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 13절에 뭐라고 하나님 제시하세요? 네가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 가뭄이 들게 할 것이냐, 아니면 너 다윗 왕 너가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쫓겨날 것이냐, 아니면 사흘 동안 전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냐, 택해라.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7년 동안 땅에 기근이 든다. 가뭄이 더 어떻게 백성들 굶어 죽는데? 왕이 석 달 동안 이제 왕자리에 쫓겨나서 만나러 잡혀간다.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전 백성이 고통을 당한다.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택해라는 거예요.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아마 갓과 다윗은 이게 뭔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을 인구조사를 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까 생명의 속전 설명했죠. 양의 피부로 구원받지 않느냐.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속전을 내라. 생명의 속전을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구조사를 잘못하거나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무슨 교만으로 사람 쫓아서 자기 과시를 할 때는 뭐요? 하나님의 징격이 임한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전 나라에 퍼지는 거예요. 15절 한번 볼까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 3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얼마라고요? 7만 명이라. 한 며칠 전염병이 도는데 어마어마한 이 전염병이겠죠. 지난번 메르스가 도니까 보세요. 전국이 비상이잖아요. 7만 명이 죽었더라.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참 아프겠어요. 아마 이런 가운데 다윗이 잠을 자겠어요? 나는 정말 회개하면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16절 한번 볼까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마 다윗이 밤새도록 기도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사흘을 다 채우면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 하나님의 징계로 반드시 사흘 동안 내가 이 백성의 전염병으로 어마어마한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이제는 족하다. 그 죽음의 천사에게요, 이제는 거두어라.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어떤 분, 기도하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17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았다.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이걸 본 겁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참, 다윗이 멋지잖아요. 백성들이 다윗 왕을 반역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다 통상에 왕 죽이라고 막 고함 질렀잖아요. 세바의 반역에 3분의 1이 전부 따라갔잖아요. 지금 정치인 같으면요, 그것들 싹 다 하나님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러겠잖아요. 다윗이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양무리는 무엇이 잘못됐어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들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로 전부 다 여당은 야당, 저것들이 잘못해가지고. 야당은요, 툭 하면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가지고. 세월호 배 디비지는 거하고 대통령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부 다 당신 탓이다. 이래가요. 죽이니 살리니 안 그래요. 전부 다 잘한 놈만 있어. 못한 놈 한 놈도 없어. 하나님, 이런 꼴을 가지고, 저런 지도자의 수준을 가지고 남북 통일 후에 진짜 제대로 지도자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복음 통일, 남북 통일 이후에는 반드시 어릴 때부터 복음들은 진짜 복음으로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린 진짜 복음이 체질이 된 이 다윗 같은 대통령, 다락방에서 나올 것이다. 나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많은 삶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양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멋진 기도잖아요. 나는 이런 지도자가 우리 한국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의 인물들은요, 그 메인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저 변방에서. 그 당시 다윗 시대의 베들레헴은 이름도 없는 시골 동네입니다. 오지예요. 하나님 거기서 인물을 배출했다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계획이 있지 않은가, 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잖아요. 큰 교회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교육시설을 자랑하고 많잖아요. 18절 한번 볼까요?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를 끝내는 방법. 빨리 올라가셔서 이 여부스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죠. 가나안 족속이에요. 여부 사람 가운데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에, 이게 아마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성전 있는 자리예요. 그게 그분의 타작마당이 크게 좀 높은 데 있어야 그 타작할 때, 밀을 까볼 때 바람이 부니까 싹 껍데기가 날아가고 알갱이가 남잖아요. 굉장히 타작마당이 큰가 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과 신하들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이 양반이 얼마나 황송한지, 왕이 오니까 엎드려 왕께 절을 합니다. 왕이여, 왜 오셨습니까? 내가 너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 모든 재앙을 그치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아라우나가 얼마나 황송한지, 왕이여, 다 드리겠습니다. 내 타작마당도 다 드리고 번제설 소도 다 있고 소화하는 그 명예들 다 있으니까 다 사용하십시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21절에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한지라.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니라. 다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5절 보세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모든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인구조사할 때 반드시 뭐요? 속전을 드려야 돼요.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돼요. 다윗이 그거 싹 다 무시했잖아요. 이 생명의 속전은 누구를 의미하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제물로 주셨다. 생명의 속전으로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그리스도에게 값을 다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피 흘림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었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구약시대에 어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야,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 제물은, 요 번제와 요 속죄제는 6월절 제물이거든요. 6월절날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속죄제는 아무 자리에서 드려서는 안 돼요. 신명기 16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아무 때나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라. 요 영원한 대속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6월절 제물은, 이 속죄제는, 이 번제 화목제는요 아무데나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거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요?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자, 잘 기억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빠져나올 때 애굽의 종되었을 때 빠져나왔잖아요. 그게 6월절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해요. 그 6월절 해마다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 6월절 제사는 아무 데나 드리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 거기서 6월절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윗에게 이 자리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요 다윗의 사건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죠. 다윗보다 1000년 전에 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 사건을 기억하죠? 내 아들, 네가 100세에 난 하나님이 준 아들, 내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있는 한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그를 뭘로요?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했잖아요. 그 이삭을 드리던 그 자리, 거기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거기 모리아산에서 오늘날 그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장소를 지정하십니다.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아라우나 같은 말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돈을 주고 산 곳이다. 거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요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요 사건으로부터 1000년 뒤에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요 사건의 1000년 후에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제물 되시는 속죄 제물 되시는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자리에 십자가 지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속죄제의 특징이에요. 반드시 그 피는 생명의 피에 있잖아요. 그 피제사를 드려야 죄사함 받아요. 그 피는 대제사장이 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옆에 위에 뿌려요. 앞에 뿌려요.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한 생명이 온전히 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요, 육체는요, 영문 밖에, 성문 밖에 가서 거기서 불태워요. 그게 속죄제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에서 주님이 우리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명령한 이 엄청난 거든요. 이 모든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이 영원한 속죄제물을 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완성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갈보리 산의 언약, 이 복음을 탁 붙잡아야 돼요. 오직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신분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자녀 주신 권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딱 붙잡아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복음 딱 붙잡아야 돼요. 네. 복음 가지고 가는 복음을 진짜 가진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덕함이 결박돼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 복음 붙잡고요, 조금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복음 붙잡고 조금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요,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려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모든 진노 재앙이 언제 그쳤죠? 아라고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끝냈습니다. 이걸 전 백성들이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 아라논의 타작마당,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 영문 밖에서 주님이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요한한 조한도 이 복음의 풍성함이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 왕국에 임한 어마어마한 진노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모든 진노가 그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1000년 후에 일어날 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복음의 풍성함을, 복음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다 찾아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